제가 새벽기도 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인간의 불행의 그 지름길 중에 하나가 이 비교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해서 이렇게 불행해지는 인생들이 많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비교를 또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안 하면 더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 자신의 어제와 나 자신의 오늘을 비교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비교를 해야 되는데, 성경이 왜냐하면 뭘 설명할 때 이렇게 비교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 방법을 사용한다면 우리도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운전 같은 걸 하신다든지 걸어갈 때 옆에 사람들의 어떤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비교를 해야지 자기 속도를 맞추고 사고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비교를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비교를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가지고 비교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한 번쯤 나의 헌신과 사도 바울의 헌신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것은 어떻겠는가. 오늘 헌신에 대한 몇 가지 질문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헌신에 대한 주제들을 여러분들이 모르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헌신에 대해서 이렇다라는 설명보다는 내 자신이 지금 어느 정도의 헌신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헌신, 사실은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전적인 헌신자였거든요. 그래서 풀 커미트먼트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나아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와 비교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됐던 사도 바울과 비교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사도 바울과 비교해서 떨어진다고 해서 내가 불행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한 사도 바울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오늘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헌신의 모습이 뭘까? 사도 바울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특별히 이 헌신이라는 것은 상황이 좋고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그래서 참 우리 공동체가 고통받고 또한 여러 가지 가정이나 나라가 참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빛나는 것이 이게 헌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시대 교회들이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헌신된 이러한 자들을 찾고 있다. 오랫동안 헌신해 오셨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헌신해 왔기 때문에 지금 괜찮소 라고 하지 않고 내가 표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가겠다라는 것은 계속된 내 헌신을 드리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주를 위해서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도대체 무엇을, 누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당신은 예수 믿기 전에, 아니 예수를 믿다가도 예수를 정말 극적으로 만나고,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깨닫게 되었어, 이거 이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그렇게 한번 던져본 것들이 뭐가 있는가? 한번 스스로 우리가 던져보자는 겁니다. 질문을. 한때는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했는데, 그래서 그냥 낮이고 밤이고 그 생각밖에 안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예수 만나고 보니까 이거 다 소용없더라 하는 것들이 얼마나 되고 무엇이 있는가? 꼭 이야기 안 하셔도 좋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거 정말 필요 없더라, 정말 의미 없더라 하는 것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게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또 취미도 있을 수 있고, 취미생활이 나쁘다는 게 아니죠. 건강도 챙기셔야 되고 여러분들 삶에 에너지를 투자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한 번쯤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나 이제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것들. 어떤 사람들은 이 자기 삶의 어떤 다 계획된 어떤 그 자기의 캐리어를 관리한다든지 자기 개발에 아주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나름대로 설정해 놓은 어떤 자기 어떤 그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뭐 결혼 계획, 사업 계획 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살다 보니까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스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플랜이 이렇게 블락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번쯤은 이제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자꾸만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추구했던 것이 뭘까? 내가 정말 이렇게 계획했던 것이 뭘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 어떤 의미에서는 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계획했던 것이 정말 좋은 것이라면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블락을 시키시고 스톱을 시키신다면 이거 정말 내가 설정해 놓은 것이 정말 좋은 것일까? 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블락되고 또한 정지된 삶 속에서 내 삶에 내가 추구하는 최고의 우선순위 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는 것.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오히려 이게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데 해가 되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뭔가를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에서부터 다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죽음이란 주제는 제가 아주 많이, 아주 자주 기도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제 생각 가운데 제 또 살아간 데서 굉장히 익숙한 주제가 죽음입니다. 그리고 또 목사가 되다 보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그냥 장례식장에 정말 수도 없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마다 설교를 하고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인데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면 내가 뭘 어디에 가장 먼저 힘을 쏟아야 되는가 하는 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장례식을 한번 마치고 오면 저는 오히려 목회에 더 전념을 할 수 있고 내가 뭘 해야 되는가가 더 분명하게 된다는 점에서 힘은 들지만 굉장히 저에게 감사한 시간들이 많습니다.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내가 저렇게 관에 누워 있는데 저 박 집사님이 오시겠나? 또 바쁘다고 저래가지고 또 그냥 막 분명히 목사님 하신데 가보긴 가봐야 되는데 바빠가지고 막 부조나 권사님 좀 전해주이소. 내한테도 절에 안 하겠나?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결국에는 다 바쁘고 이번에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되니까 이게 장례식장도 제대로 못 가게 되고 부모님들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게 되는 이런 어떤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나 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온천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나 있어도 찾아오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밖에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한 분들이다.
그래서 이 삶을 그 죽음 중심으로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자기 생명과 살아있는 것에 대한 활력과 능력을 준다는 점에서 죽음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죽음을 생각 안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에 매여 있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과 소망을 바라는 그러한 자들이, 영생에 확신 있는 자들이 죽음을 중심으로 내 삶을 새롭게 재구성할 때 거기에 생명이 있고 오늘 하루의 능력이 있고 내가 뭘 버려야 되고 예수 만나서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제는 이것이 오히려 해가 되기까지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죽음으로부터 내 삶을 새롭게 계획하는 겁니다.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씀을 제가 한두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메멘토 모리가 라틴어입니다, 여러분. 예, 메멘토라는 말은 메모리라는 뜻이죠. 메멘토, 모리라는 것은 이 죽음, 데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로마 시대 때 개선 장군들이 이렇게 승리를 하고 오면 화려하고 성대한 이런 시가 행진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셨죠, 그죠? 빨간 망토를 입혔다고 합니다. 멀리서 보면 그 빨간색이 막 싹 다 보인다고 합니다. 막 군중들이 많으니까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뭐 요즘처럼 와이드 스크린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색깔을 빨갛게 해줬답니다. 그래서 빨간 망토가 멀리서 보이는데 그냥 말도 흰 백말을 이렇게 탁 해가지고 색깔이 대비되면서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개선 장군에게 승리했다는 것을 축하해 주게 해가지고 그냥 꽃도 뿌리고 막 굉장한 그 시가 행진을 벌였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그 개선 장군이 이렇게 딱 백마를 타고 막 손을 흔들고 사람들한테 가는데 그 옆에 아주 초라하게, 그게 거의 법이었답니다. 아주 초라하게 아주 이렇게 그 볼품도 없는 그러한 노예가 꼭 그 옆에 붙어서 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노예가 해야 되는 딱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막 칭송을 하고 하니까 이 개선 장군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이제 추앙받는 신처럼 되어서 나는 정말 겁날 게 없구나, 이제는 내가 모든 것에 다 승리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때에 큰 소리로, 왜 큰 소리로 들리냐면 하도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그 장군 귀에다가 해야 되는 말을 하는 것, 그게 바로 노예의 할 일이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십시오. 죽음을 생각하십시오. 지금 기뻐서 날뛰고 축하를 벌려야 되는데 재수없게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바로 그때 그 노예가 하는 말, 그것은 당신은 죽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개선 장군이지만 한갓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당신은 신이 아닙니다. 신이 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이 이겼지만 다음번 전쟁에서는 그냥 자취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그 놀라운 승리의 기쁨 적당히 누리십시오. 당신은 신이 아닙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바로 메멘토 모리가 누구의 입에서 나왔느냐? 아주 초라하고 연약했던 한 흑인의 또한 노예들의 목소리에서 나온 언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대지 마라, 우쭐대지 마라. 너는 그냥 연약한 한 인간일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통쾌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그냥 북한에서는 그냥 모든 것 독재자처럼 이렇게 지내지만 조그만 병균 앞에서는 지나 내나 똑같지 않습니까? 보면 지나 내나가 욕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지가 이런 말 한다고 막 왜 욕을 하십니까? 하면서 뭐 다른 지방분 집사님이 그러시던데 우리 원천교회는 뭐 지나 내나 이래도 그게 욕이 아니죠, 그죠? 김정희 지나 내나 뭐 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는 무섭긴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기에 아주 놀라운 공평함이 있구나.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신이 아니고 결국 뭡니까? 한 연약한 인간일 뿐이다.
여러분, 그러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뭔가.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간에 우리는 새롭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하냐? 더 이상 나에게 의미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사이 책을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이 참 버리기가 아까운 겁니다. 여러분, 안 읽은 책도 안 읽어서 버리기가 아깝고, 읽은 책은 읽어서 버리기가 아깝고 그렇습니다. 근데 좀 버려야 되겠다 해서 참 많이 여기 와서 버렸습니다. 전에도 많이 버렸는데 정말 중요한 책들만 보자 해서 책을 많이 버렸습니다. 근데 또 사게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나시고 난 다음 정말 이제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 하고 해로 여기시고 버리신 것이 무엇이 있는가? 헌신을 향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질문이 있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또 한 가지 질문은,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이렇게 쭉 생각해 봤을 때, 이제 그렇다면 그것들 중에 드리지 않은 것은 또 무엇인가? 해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드리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한번 또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빌보서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서 8절 한번 보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리고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면 모든 것을 다 버렸단 말인데, 아직까지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쥐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 문제는 헌신하고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거는 이게 해로 여겨도 되는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쥐고 있는 것, 드리지 않고 있는 것. 왜 우리가 헌신이 잘 되지 않을까? 헌신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는데,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은 다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아직까지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붙들고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게 사람이든 어떤 일이든 공동체든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 중에 여러분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관여하는 사람이 있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미국 스탠포드 총장을 16년 동안 하시고 지금은 이제 나이키 신발 회사 있죠. 나이키 이 회사에서 한 10억 불을 내 가지고 이게 장학재단을 만들었는데, 그 장학재단에 이제 그 재단 이사장으로 가셔가지고 일하고 있는 존 헤네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뛰어난 분이고 정말 좋은 분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우리는 어떻게 성숙되는가 하는 뭐 이런 책을 하나 내서 제가 이 복잡한 와중에 책을 하나 이렇게 봤습니다. 참 이렇게 감동적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그분이 아무래도 이 대가들은 뭘 설명을 해도 아주 설명을 너무 기가 막히게 하는데, 그런 어떤 그 내용이 있어요. 이 관여하는 사람하고 헌신하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 이분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침에 미국 사람이니까 베이컨과 달걀이 들어있는 이 식사를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관여하는 사람은 그 식사에 달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헌신한 사람은 그 식사에 베이컨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달걀은 누가 나왔습니까? 달걀을 제공한 사람은 누굽니까? 닭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닭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달걀은 지금 식탁에 있지만 그래서 식탁에 관여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베이컨은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돼지가 죽어가지고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놀라지 않으시네요. 저는 이 책을 읽다가 제가 헌신이 돼서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명쾌하게 이렇게 정말 나의 가슴을 쏙 이렇게 빼갈 정도로 이렇게 좋은 설명이 어디 있을까?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 달걀 같은 존재였는가? 아니면 베이컨 같은 존재였는가? 정말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정말 죽기까지 순종한다고 했는데 정말 달걀처럼 해놓고 나는 헌신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데 헌신은 여러분 자기의 것들을 다 드리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왜 우리가 달걀처럼 해놓고는 헌신했다고 이야기하고 베이컨처럼 그렇게 자기 것들을 다 드리지 못하는가? 내가 아직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드리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자꾸만 헌신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가 드려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뭔가를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헌신에 대한 좀 새로운 어떤 관점들을 가져야 된다. 있으면서 쥐고 있는 것. 그게 뭘까?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어려움과 참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헌신자들이 꼭 필요한데 우리 헌신이라는 말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필요한 헌신자는 우리가 받은 상처까지 드릴 수 있는 자가 필요하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상처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받았던 아픔, 우리 온천교회가 받았던 그러한 여러 가지 타격들, 이런 상처마저도 떳떳하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자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오늘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 이제 온천교회라는 이름으로 뭘 이야기하는 게 좀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여러분, 뭐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예. 온천교회 이름으로 누가 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온천교회 교사들이 금정구 어떤 식당에서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엔 받아줬다가 취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부목사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우리는 모인 적도 없는데 아마 보니까 온천중앙교회나 온천제일교회 그때 보니까 근데 온천교회 이름으로 예약을 해놓으니까 식당에서 오지 마라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고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보니까 예. 제가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마음들이 어떠세요? 그러나 저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헌신을 저는 다짐합니다. 내가 이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이 공동체 일원으로서 고통받았다는 것, 이 상처마저도, 이 아픔마저도 우리가 함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자들, 여러분 이것이 달걀이 아니라 바로 베이컨으로서 드리는 헌신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광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픔과 상처도 같이 드릴 때 예수님은 상처받은 치유자인 줄 믿습니다. 제가 2020년 우리 교회 표를 생명, 치유, 행복 이렇게 정하고 우리 사역을 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저걸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상처를 받았는데 치유를 이야기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지 않고 더 큰 상처를 주시는가? 한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근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온천교회가 네가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이 바로 상처받은 치유자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고난당하셨고 그분이 먼저 고통당하셨기에 이제 그 고통받은 자들을 새롭게 치유할 수 있는 진정한 공감의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너희 교회가 그것을 하라. 우리가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걀 같은 존재가 아니라 더 이상 달걀로 내가 대단한 것들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베이컨처럼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내 것들을 드리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영적인 성장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 번쯤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서 영적인 성장이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것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완전히 섰다, 영적으로 성숙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도 자라가야 될 것이 훨씬 더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을 때는 우리도 영적으로 자라가야 되고 온천교회도 영적으로 자라가야 되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당한 고난과 아픔이 있었을 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진정한 헌신자로서 영적 성장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롭게 다시 여기서부터 출발하고자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내하면서 그 핍박을 그는 감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집안이 어려울 때 효자나고 나라가 어려울 때 영웅이 탄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 있을 때, 정말 회복이 필요할 때 우리 진정한 상처받은 치유자들이 우리 온천교회 또한 우리 시대에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 고통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때일수록 알곡과 가라지가 결국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이분은 헌신하시는 분이구나. 이분은 정말 관여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이분은 아예 무관심한 분이시구나. 아예 그냥 우리 놓고 그냥 떠나시는 분들이구나. 우리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는 점에서 저는 또 감사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복된 헌신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관심만 가져줘도 감사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헌신자가 필요합니다. 내 상처마저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자,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그리고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관여하는 자인가 아니면 내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하는 자인가, 한 번쯤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받았던 이 아픔과 상처를 자꾸만 부정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스탑시키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듯이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놀랍고 장성한 그 고통의 분량에 우리가 참여하는 복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3개월 만에 새롭게 시작한 우리 수요, 이 말씀 기도에 우리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하며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우리 온천교회를 위하여, 단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